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해놓고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나 육체나 같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심으면 나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은 나는 그렇죠. 혈과 육은 그러니까 병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피검사, 조직검사라니까요. 그런데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50절을 잘 보세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왜? 썩는 거니까. 썩는 것이 어떻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겠느냐? 이거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끝난 이야기라고요. 이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형 선고예요. 이제 뭐 길어야 석 달입니다. 가서 그냥 사십시오. 알아서 사십시오.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그 썩어질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다 끝난 인생 아니에요? 시한부. 근데 시한부 인생이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냐 그 말이죠. 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시한부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민간요법으로 해보면 낫지 아니할까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죠. 여기 끝났어요. 50절 기억해 주세요. 혈과 육은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어떤 결론이냐면 이 말씀을 지금 한 주간 내내 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서는 결론이 딱 하나예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위해서만 심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애쓰세요? 심을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남의 땅에다 가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땅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가 계속 그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면 혹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럼 우리 집에 들어가 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이죠, 지금. 내가 그 땅에다가 막 씨를 뿌렸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제정신이야? 하고 딱 갈아엎었어요. 아이, 내가 또 심으면 그 사람이 혹시 알아? 내가 남의 땅에다가 막 기소를 하고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무슨 짓이냐고 다 파헤쳤어요. 내가 또 해야지? 그러면 저 사람이 또 봐줄 줄 알아?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미 결론이 났다니까요. 판사가 땅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거 계속 판사 앞에서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이미 결론 난 이야기라고요, 이 이야기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또 5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 뭐 양쪽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1절에 갑자기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안 된다 해놓고 갑자기 51절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변화되는. 그 변화된다는 건 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53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뭔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죠. 그 비밀에 대해서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비밀이죠.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찬송 중에 그 찬송 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다음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제목을 잘 보세요. 육으로 심은 자가 거둘 것은 썩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데요. 1번 우리는 다 육으로 심어서 썩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 시한부 인생, 이제 소망 없는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을 때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는가? 동의하지 못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니까 이 죽을 것이, 이 썩을 것이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썩지 않으려고 그래요. 동의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성급하게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요거 해결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나는 육으로 심을 수밖에, 죽었다 깨나도 목사든 교인이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자기를 위해 산다고요. 자기를 위해 산다니까요. 자기를 위해 뿌린다고요. 아닌 것처럼 사회에다가 무슨 고아원에 뭐 무슨 장애인의 양로원에, 그것도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 이름 내고 싶어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절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것에 손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 초막, 그 장막,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딴짓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썩을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1번은 그렇다면 2번은 뭐냐면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오늘도 성찬을 나눌 때 받아 먹어라. 이걸 먹어야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육으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심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또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보세요. 나는 뭐만 기억하는 줄 아세요? 내가 뿌린 것만, 내가 심은 것만. 그래서 되게 잘난 척해요. 되게 자랑하죠. 최근에 여러분이 뭘 자랑했는지, 남한테 뭘 자랑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한 그것이 결국엔 뭐 할 거예요?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자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자기 똥덩어리 싸들고 와가지고 이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똥이에요. 이거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아유, 그럼 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세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건 전부 그런 거라고요. 왜? 그거 내가 심었어요. 내가 거뒀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그 내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놓은 것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령으로 심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죠. 그게 뭐냐고요?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지금.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죠. 천지창조를 통해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계절도 다 주었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이 심은 거 혹시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거두고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주님이 뿌려놓은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거둘지는 나는 몰라요. 왜냐하면 뿌린 분이 거두니까 그분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계속해서 육으로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 그건 난 절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계속 절망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성도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절망이 없어요 지금.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멋지게 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보리라고 하는 이 헛된 야망을 가지고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는 결국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 자기 절망. 내가 심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뒀어요. 썩을 것을.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절망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절망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그러니까 비밀이고 뭐고 다 관심 없어요. 빨리 나를 일으켜 주세요. 일어나면 또 썩는데요. 또 썩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 죽었죠. 주님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려고 뭐냐면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소망 없어요. 누구도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건 아니죠. 사실은 주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완전한 절망을 이분들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완전한 절망. 어느 정도 절망인 줄 아세요? 스스로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밟아버리세요, 주님. 완전히 밟혀야죠.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 예수 다시 살아날 거야 기대했을까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제자들도.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데,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거 어떤 절망이냐면 오늘 힘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오늘도 해보자 이런 건 절망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인생이 끝나야 돼요. 끝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니까 뭔가 시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해체되다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찢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야 돼요. 그 사람 끝났대. 그런데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마누라님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장난치죠.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해줄게. 너 아직 안 끝났다. 너 다시 해보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는 자꾸 심어놓고 낙심하고 심어놓고 포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뿌려놓은 그 성령을 위하여 뿌려놓은 씨앗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때.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면 이 뿌림조차도 주님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지금 뭔가 뿌려놨다니까요. 그럼 거둠조차도 주님이 거두는 거죠. 근데 누가 거두려고 얘기하냐면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둬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무슨 교회로 오래 다니고 무슨 철야하고 금식하고 능력 있고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 금식할 뿐이고 자기를 위해 철야할 뿐이고 자기를 위해 살 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한 분 주님만이 진짜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할 거라고. 그러니까 심는 분도 또 그것을 거두는 분도 그분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나는 육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는 그렇게 끝나버린 시한부 종말론 인생인데 그런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놓은 게 있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비밀이 나에겐 있어요. 그러니 때가 이럴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죠. 뭘 가졌으니까? 비밀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은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썩을 것을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을 거두게 해주세요. 이런 이따위기도 안 한다고요.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버렸거든요. 아니, 정확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뭔 줄 아세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최소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열방교회를 다니는 이 정도의 이제 그 연륜은 좀 그렇고 경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지난 일주일 동안 부탁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씀에 좀 반응하게 해주시고 완전한 절망을 통하여, 그럼 완전한 절망당이 뭐예요? 완전한 소망이죠. 나는 육체를 위해 심었으니까 내 인생은 썩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썩지 않는가, 영원하고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소망 없지만 그분은 소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과 소망은 동시에 임하는 거라니까요. 와, 그 세리가 말이죠. 기도하러 성전에 와서 자기 가슴을 쳤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찢어 죽일 놈이라고 자기 가슴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 의롭다. 네 기도 아버지가 들었다. 절망의 기도를 내가 어떤 자인지 아니까. 근데 그 사람 돈이 많아요.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나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물어본 그 부자 청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너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럼 이 사람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돌아갈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하는 사람은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보자고요. 남들은 다 죽어 나자빠져도 관계없어요. 나만 살면 돼요. 나만 살면 된다는 게 뭐예요? 내 자리는 만들어 놓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난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주님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불러가지고 완전한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다 썩어버렸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그 절망이지 않아요? 그 절망에 대해서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면 비로소 나머지 한쪽 눈이 떠진다니까요. 와, 그래서 주님이 소망이네. 와, 그래서 난 주님밖에 없네. 그래서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네. 그때에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육으로 심은 자가 거둘 것은 썩을 것,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육으로 심었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그 영생,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빨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러니까 나는 절망이지만 주님은 소망이라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